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말은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외세의 침략이 많고 또 평안한 날이 없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사말 중에는 주로 처음 만났을 때 니하오라고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바람이 당신을 여기까지 날아오게 했습니까?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만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봐도 별로 나오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넓은 대륙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인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왠지 중국식 인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떤 바람이 당신 집사님을, 성도님을, 또 권사님을 여기까지 날아오게 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어떤 바람이 여기에 계신 분들을 여기에 오게 했을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새 가족들이 영혼교회에 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을 보니까 청년이 72명, 그리고 장년이 어른들이 182명, 이렇게 합해서 254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30대, 40대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시인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새 가족이 영혼교회에 왔다는 것은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 전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가족이 영혼교회에 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한 대를 해줘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또 새 가족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영혼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서 영혼교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엄청난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영혼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신비,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의 비밀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지거나 방향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닫거나 부채질을 한다고 해서 대기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즉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즉 거듭남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믿게 된 것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때문입니다. 성령의 실체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느껴지고 있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요. 또 그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바람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불로 나타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바람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그 같은 단어이지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바람을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바라는 바, 소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바람은 영이나 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이 단순히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숨결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 우리말이나 독일어로 바람과 영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는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는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 먼지로 만든 그 의미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숨, 바람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의미 없고 그 의미 없는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근거가 되는 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숨을 더욱 힘차게 하고 또 맑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약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약한 숨이 그 약한 바람이 모였을 때 그 바람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힘이 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든 크든 그 숨이 그 바람이 한 곳에 모였을 때는 태풍과 같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교회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교회 새가족들이 올해만 해도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또 이외에도 기존에 우리 영혼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영혼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봉사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영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혼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크신 은혜와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옛사람이 무너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듯이 성령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바람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바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성령의 바람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그때에는 우리 각자의 바람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와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공감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의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의심을 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신 영흥교회 모든 분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숨은 어떻습니까? 약한 숨입니까? 강한 숨입니까? 네, 숨이 강하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바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은 이미 죽었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지만 아직 숨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죽은 나를 붙잡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회복하시고 그 바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바람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흥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남편을 잡아서 내 바람대로 해야지, 또한 아내를 잡아서 내 바람대로 해야지 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잡아서 내 바람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잡아서 내 바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흥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잡아서 내 편을 만들고 저 사람을 잡아서 내 바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저 사람을 내 바람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바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잡아서 내 편을 만들고 저 사람을 잡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잡아서 내 편을 만들고 저 사람을 잡아서 내 바람대로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바람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바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어디에도 움직입니다. 매우 작은 구멍이라도 바람은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구멍으로 항소바람 들어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은 너무나 차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깡깡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의 바람으로 이 얼어붙고 냉랭하고 얼어붙어 있는 찬 그곳을 우리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바람으로 녹이는 것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음을 녹이듯이 우리 모두 성령의 바람으로 얼어붙은 사람을 녹이고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고 얼어붙은 그곳을 녹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영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숨, 작은 바람 하나가 모여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크신 역사를 이뤄가는 영혼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영혼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게 하셨으니 이제 함께 살아가는 영혼의 가족들이 각자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교회를 통하여 얼어붙은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녹이는 성령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영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